아, 한평생 살아보시면서 특별히 이렇게 연로하신 우리 집사님, 권사님들 보면은 아프지 않은 분들이 없습니다. 다 하나씩 지병을 갖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특별히 우리가 안고 갈 질병 가운데서 마음의 질병, 특별히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이 있지만은 마음의 상처와 아픔 때문에 평생 동안 이렇게 짐을 가지고 가시는 분들도 있고요. 또한 우리 젊은이들 가운데서도 마음의 상처, 아픔 때문에 힘들어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어느 통계를 보니까 우울증 환자가 매년마다 30%가 늘어나고 있다. 30%씩 늘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음의 병으로 힘들어하는 분들이 그만큼 많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혹시 그런 분들이 계신다면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를 바라고요. 치유는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우리 가운데 있는 마음의 상처, 아픔, 그리고 모든 어려운 환경들을 하나님께서 치유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몇 년 전에 우리 사회를 진단하는 책이 나왔는데 그 책 이름이 피로사회입니다. 피로사회. 이 책에서 왜 이 사회가 이렇게 아프냐, 사회에 왜 이렇게 병든 사람들이 많느냐라는 책들을 다루고 있는데 한마디로 말한다면 그 책에서 성과주의, 다시 말하면 우리 민주주의가 특히 선진국으로 가는 길이 너무나 빨랐기 때문에 성장 위주의 삶들을 많이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은 성과를 내야 된다. 그래서 이 성과주의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른들은 어른대로, 우리 또한 청년들은 청년대로 직장 안 가면은 왜 직장 안 가느냐, 또 학교는 왜 거기밖에 못 가느냐, 늘 그냥 그런 얘기들로 계속해서 듣고 있는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이런 아픔 때문에 사실 우울증이라는 병이 생겼습니다. 우울증이 생겼고 참 힘들어하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우울증이라고 하면은 예수 믿는 사람들은 뭐 별 문제가 없다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리스도인도 다 우울증이 생깁니다. 믿는 사람이라고 우울증이 안 생기는 법이 있겠습니까? 지금 뭐 정치적, 사회적 여러 가지 어떤 어려운 시기에서 굉장히 마음의 독감이라고 하는 우울증에 걸리기 쉬운 것은 사실입니다. 요즘은 다 유튜브가 발달이 돼가지고요. 자기가 듣고 싶은 게 있으면 그 유튜브를 통해서 듣습니다. 자기가 또 정치면이 원한다면 그 정치면을 유튜브로 이렇게 구독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젊은 학생들은 함께 있는 시간이 별로 없고 대부분 다 개인적으로 자신과 컴퓨터 또 유튜브와 함께 있는 그런 시간들이 사실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마음에는 평안이 없고 쉼이 없는 거예요. 늘 그냥 불안하고 초조하고. 그러니까 뭐 화장실에도 핸드폰을 안 들고 가면 안 될 정도로 마음이 불안한 겁니다. 그렇게 사는 것이 지금 이 시대인 겁니다. 휴대폰에 저장된 분들이 몇 분이나 계십니까? 저도 오늘 그 말씀을 준비하기 위해서 한번 봤더니 1,300명 정도가 저장이 돼 있더라고요. 그런데 1,300명이 저장돼 있는데, 그런데 제가 하는 분들은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많지가 않은 것 같아요. 마찬가지입니다. 마음 놓고 얘기할 수 있는 분들은 그렇게 많지가 않은 것 같아요. 다 모든 사람들이 저한테 위로가 되는 건 아닌 것 같거든요. 어려울 때 마음 편안하게 커피 한 잔 마시는 그런 분들이 있습니까? 사실 우리 젊은이들은 자존심은 되게 높습니다. 그런데 자존감은 되게 낮은 것 같습니다. 낮은 자존감으로 자신을 보니까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이 있는 거예요. 도저히 내가 뭘 먹고 살아야 되냐, 나 어떻게 살아야 되냐, 이런 생각들이 가득 차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늘 힘들어하고 고독한 마음들이 그 가운데 있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생겼습니까? 우리나라가 계속 겪고 있는 것이 전 세계적으로 자살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더라는 겁니다. 마음의 녹초, 마음에 다운되고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자기만의 어떤 아픔들, 누구하고도 말할 수 없는 그런 힘든 문제를 가지고 살아간다는 겁니다. 이것을 어떤 책에서는 우울증이라고 말하지 않고 우울병이라고 말을 해놨습니다. 병이라는 거죠, 병.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도 그렇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 믿는 사람도 신앙이 좋으면 우울증에 걸리지 않느냐.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신앙적인 차원의 우울증도 있습니다. 정말 훌륭한 그리스도인인데도 불구하고
우울증 때문에 고생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특히 성경을 찾아보면 욥 같은 사람이나 예레미야 같은 사람들 보면은 성경 말씀 보면은 자기가 태어난 날을 저주합니다. 그 정도로 마음의 상처를 받은 거예요. 마음이 아픈 사람. 다윗도 이런 고백을 합니다. 시편 13편 1절에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나를 영원히 잊으시나이까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어느 때까지 숨기시겠나이까. 마음의 번민이 막 일어나는 겁니다.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번민들이 자기 삶을 계속 치고 있는 거죠. 한국 교회를 보면 뭐 저희들 교회처럼 작은 교회도 있지만 대형 교회 목사님들이 많습니다. 뭐 대형 교회라고 하면 우리가 한 10,000명 넘는 교회, 그런 교회를 대형 교회라고 하는데, 그런 목사님들이 책을 적어놓은 것을 제가 자주 읽는데 그분들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자신들이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아니 사실 성도들이 많고 교회 재정이나 여러 가지 환경 속에서 감당할 이상의 것들을 하나님 주셨는데 불구하고 그 마음에 늘 힘들어하는 거예요. 그뿐만 아닙니다. 우리가 선교 지역도 가봤지만 선교 지역에 있는 선교사님들은 얼마나 힘들어하는지 모릅니다. 미국 인디언 원주민 선교사로 살았던 데이비드 브레이너들은 그 책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나는 아주 마음이 외롭고 우울한 사막에 살고 있다. 나의 영혼은 삶의 피곤에 절여 있다. 나는 간절히 죽기를 사모한다. 신실한 선교사, 정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자기가 다 버리고 갔던 선교사도 오죽하면 그런 얘기를 하겠느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틴 루터 같은 종교개혁자들도 한때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영혼의 어둡고 깊은 우울의 밤을 지났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우울의 밤을 지났다고 얘기하는 거죠. 그 밤을 계속해서 갔다는 거예요. 우리 신실한 크리스찬들도 이렇게 힘든 어려운 마음의 상처를 안고 우울증에 걸릴 수 있다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 마음의 독감이라고 하는 우울증이 꼭 나쁜 것이냐? 우리가요, 만약에 어두운 길을 가는데 그곳이 막혀있는 동굴이라면 당연히 나쁜 것입니다. 그러나 계속 가다 보니까 빛이 나타나는 터널 같으면 어떨까요? 우리는 분명히 그 터널을 지나면서 지나왔던 과거를 바라봅니다. 과거를 바라보면서 어떤 생각이 들까요? 이야, 정말 그 어두운 가운데서 주님께서 함께 하셨고 나와 함께 하셨다는 사실에 대해서 너무 은혜가 되는 거예요. 너무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빛을 바라보는 그 터널 끝에 보니까 빛을 보니까 야, 너무 은혜가 돼요. 제가 이렇게 말씀을 전할 수도 있습니다. 신앙으로 우울증을 극복합시다. 이렇게 말씀을 전할 수도 있지만은, 그런데 분명한 것은 우리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도, 아픈 사람들도, 어려운 사람들도 다 하나님이 기쁨과 능력으로 다 함께 하시지만, 그렇지만 슬픔과 어려움 가운데서 낙심된 삶을 사는 사람들도 하나님은 그들 가운데서 그를 통해서 일을 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이 우울증도 잘 다루게 되면은 성숙의 기회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자아가 깨어지는 환경이죠. 자기가 잘나기만 하면 어떻습니까? 굉장히 돈이 많고 많이 배웠고 똑똑하고 능력이 많아서 모든 것이 하는 대로 다 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은 자신은 자기의 자아에 대해서 알지 못할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어두운 그 동굴 같은 곳을 계속 넣으시면서 우리 자아를 계속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함께 보면은 열왕기상 19장 말씀을 보면은 우리 교회를 오래 다니는 분들은 오늘 말씀을 다 아시죠? 그런데 이 엘리야가 나옵니다. 엘리야. 4절 말씀을 한번 보면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기가 막힐 일이 일어났습니다. 아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가 죽겠습니다. 나는 죽겠습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 당대의 가장 위대한 설교자가 지금 자신이 힘들어서 죽겠습니다. 낙심하고 있습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엘리야가 누굽니까? 예수님께서 신약시대에서 제 아들을 데리고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데리고 변화산으로 올라갈 때에 그때에 구약의 사람 두 사람을 언급하는데 모세와 엘리야를 언급합니다. 이 엘리야가 어떤 사람이냐면 열왕기상 18장에 보면은 그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갈멜산에서 850대 1
어느 신이 참신이냐, 너 바알 신이 참신이냐, 아니면 하나님이 참신이냐에 대해서 내기를 걸었을 때 그는 한 명이었지만 850명을 다 죽여버렸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역사를 풀이내려서 그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살아계심을 알게 되었던 거죠. 그러니까 얼마나 대단한 겁니까? 이 엘리야는 또 3년 반 동안 비가 내리지 않는 땅에서 기도해서 비가 내렸던 사람이 이 엘리야입니다. 능력 있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생각할 때는 믿음의 영웅인 것이에요. 야, 정말 이 사람은 본받을 만하다. 어떻게 살았느냐? 어떻게 하나님의 능력을 그렇게 부었느냐?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엘리야가 저를 죽여주옵소서. 저를 죽여주옵소서.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라고 얘기합니다. 오늘 여기서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를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 엘리야는 환경의 어려움입니다. 환경의 어려움. 3절 말씀 보면은 다 길어서 제가 다 읽지는 못합니다만은 앞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하여 도망하여 이 형편을 보았다. 이 형편을 봤다. 주님을 봐야 되는데 형편을 본 겁니다. 내 삶을 본 거예요. 치유는 누가 합니까? 주님이 하십니다. 우리의 삶의 어려운 문제는 하나님이 하시는데 환경을 바라보았더니 안 되는 겁니다. 1절 말씀 보니까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 엘리야가 850대 1의 그 싸움에서 승리하고 난 다음에 이 아합의 아내인 이세벨이 그 엘리야를 잡으러 가는 겁니다. 왜요? 죽여버리려고. 그러니까 이 엘리야가 지금까지 하나님의 능력을 맛본 사람인데 이 이세벨이 얼마나 독한 사람인지 너도 똑같이 전에 우리 선지자들 죽은 것처럼 똑같이 죽어봐라 라고 얘기하면서 잡으러 가는 거예요. 자신을 보내서 널 죽이겠다고 협박합니다. 그러니까 이 환경을 바라보니까 그 전날만 해도 하나님의 능력을 행했던 사람이었는데 그 환경을 바라보니까 답답한 거예요. 내가 지금까지 하나님의 사역을 했는데 도대체 남은 게 뭐야? 사역을 했는데 도대체 뭐 남은 게 뭐야? 이런 환경 가운데서 우리가 푸념하는 기도를 하는 겁니다. 교회를 이렇게 열심히 다녔는데 10년, 20년, 30년 다녔는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해주신 것은 도대체 뭐야? 하나님, 엘리야처럼 죽여주시옵소서. 나는 신앙생활을 그렇게 열심히 하고 주일 오전 예배 빠지지 않고 다녔고 기도할 때 기도도 했고 하나님의 물질을 바치라 했을 때 물질도 드렸고 다 했는데 왜 내 삶에 이렇게 허탈한 것입니까? 왜 이렇게 허무한 것입니까? 우리가 가만히 보십시오. 환경을 의지하면 우리 그런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환경을 바라보니까 답답하니까 보이지 않으니까 우리가 복잡한 시대에 살고 있지 않습니까? 인공지능이 나와가지고요. 지금 앞으로 어떤 일이 생기는지 아십니까? 제가 오늘 말씀을 전하고 있잖아요. 말씀을 전하면 목회자가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고 준비하고 이렇게 오더를 쳐서 말씀을 원고를 가지고 수십 번 읽고 나오는데 이제는 그렇게 안 해도 돼요. 인공지능 목회자가 나와가지고 앞에서 오늘들이 교회 안 가셔도 돼요. 유튜브에 딱 들어가가지고 오늘 듣는 말씀은 사랑, 클릭만 딱 하면 자, 오늘 목사님이 사랑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오늘은 평화에 클릭하는 거예요. 이런 시대에 왔어요, 이제는 사실은요. 그러면서 또 이런 문제가 있죠. 가짜뉴스가 지금 유튜브 때문에 많이 발전됐잖아요, 가짜뉴스가. 어떤 뉴스가 생겼냐면 연예인 중에 분명히 자기는 살아있는데 죽었다고 이제 버티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그곳에 이제 와서 조회수를 올리는 겁니다. 살아있는 건데. 보이는 환경과 실제 환경은 전혀 다르는 것이에요. 우리가 분명한 것은 이 환경을 바라보면 결국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게 우리 삶인 겁니다. 우리 앞에 보이는 환경은 너무 보이지 않습니다.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이 가득 차 있는 이 시대에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환경에서 우리는 좌절하지 말아야 됩니다. 두 번째 이 엘리야가 무슨 일이 일어났느냐 하면 육체적인 고난이 일어난 겁니다. 육체적인 고난. 이스라엘에서 부엘세바까지 오늘 말씀이 나옵니다만 3절에 나옵니다만은 거기서 또 광야까지 들어가는데 그 지도를 못 보여드려서 죄송합니다만은 약 200km입니다. 200km. 200km를 뛰었다가 섰다가 걸어갔다가 뛰었다 걸었다가 섰다 뛰었습니다. 도망가기 위해서.
도망가기 위해서. 기력이 완전히 소진되었습니다. 우리가 5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로뎀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기력이 너무 소진되니까 하나님께 천사를 보내서 그냥 어루만졌다고 힘내라고 만졌다는. 잠을 안 잤고 계속 도망 다닌 겁니다. 출애굽기 20장에 보면은 어떤 말씀이 있냐면은 십계명이 나오거든요. 근데 십계명에 보면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딱딱 이렇게 한 문장으로 나옵니다. 그런데 안식일이 4계명이거든요. 안식일에 대한 구절은 8절부터 11절까지 4절에 걸쳐서 나옵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우리 사람은 쉬어야 된다는 거예요. 쉬어라는 거예요. 그냥 육적으로만 쉬는 게 아니고 영적으로도 쉼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연세 드신 성도님들은 몇 시에 주무십니까? 보통 제가 보니까 한 9시 전에는 다 주무시지 않습니까? 한 70세 넘으신 어르신들은. 근데 우리 청년들 보십시오. 우리 청년들, 우리 오늘 교회 온다고 일찍 잔 걸로 알고 있지만 대략적으로 청년들 12시 안에 자는 청년들은 한 명도 본 적이 없습니다. 아직까지 카톡하고 있는 거예요. 새벽 2시, 3시까지 유튜브 보다가 잠 안 온다고. 그러니까 뭐 시대가 어때요? 피곤한 거예요. 아침에 일어나니까 너무 피곤한 거예요. 직장 생활하는 것도 피곤하고요. 그래 잠 안 자고 만약에 오늘 교회를 왔다고 생각해요. 거의 10중 8구는 피곤해서 자게 되는 것입니다. 찰스 스펄전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짐을 끌고 다니는 가축이라 할지라도 때때로 풀밭에서 쉬게 된다. 바다 역시 밀물 때 한 번, 설물 때 한 번 쉰다. 겨울에는 몇 달 동안 안식한다. 짐승도 쉬고 파도도 쉬는데 땅도 쉰다면 하나님의 사람인 우리도 쉼을 가져야 돼요. 쉬어야 돼요. 몸만 쉬는 게 아니고 마음을 쉬어야 돼요. 몸과 마음이 쉬는 균형적인 쉼이 있어야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오늘 쉽니다. 목사님 오늘 설교 말씀 들었으니까 쉽니다. 오늘 주일날 이번 교회 못 갑니다. 이러지 마시고요. 그게 아니라 정말 우리는 쉼이 있어야 됩니다. 세 번째는 이 엘리야가 어떤 어려움이 있었냐면 감정의 어려움입니다. 참 이게 문제가 있습니다. 감정의 어려움. 이 감정이 통제가 안 되는 겁니다. 자신이 감정을 통제하지 못하는 겁니다. 엘리야는 환경과 육체가 어렵다 보니까 너무 그냥 자기한테 압박이 들어왔어요. 압박이. 야, 내 혼자 살아남았구나. 내 혼자 있구나. 내 옆에는 아무도 없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던 거예요. 그런 가운데 근데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께서 그 엘리야를 통해서 많은 것들을 준비하셨다는 거예요. 엘리야를 도울 만한 7,000명을 준비하셨는데 로마서 11장 3절 말씀을 한번 봅니다. 로마서 11장 3절 말씀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주여 그들이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으며 주의 제자들을 헐어버렸고 나만 남았는데 내 목숨도 찼나이다. 그의 감정이 이렇게 낙심되었습니다. 그런데 4절에 보면 7,000명을 남겨두었다.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7,000명을 남겨두었다고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요 너무 감정에 힘들어하지 마십시오. 아파하지 마십시오. 다 사람들은 감정 때문에 울기도 하고 웃기도 하지만은 그러나 결국은 그 모든 감정은 균형이 잘 잡혀야 됩니다. 은혜로운 감정으로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회복하는 그 감정을 통해서 우리의 인생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이번에 뭐 뉴스를 보시면 알겠지만은 어떤 잘 아는 가수들, 젊은 우리 가수 중에 한 사람은 마약에 손을 댔다는 거예요. 왜 마약에 손을 댈까? 자기 컨트롤을 못하는 거예요. 감정 컨트롤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마약에 손을 대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주일날 예배만 잘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가정에서도 잘 하셔야 되고 또한 우리 모든 환경 가운데서도 예수 믿는 사람들의 감정의 표시가 나타나야 돼요. 균형 잡힌 감정이 돼야 되는데 불균형이 되는 거예요. 막 불균형이 돼요. 그렇게 되면은 어떨 때 보면 자신이 힘이 빠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엘리야는 3가지가 문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환경, 육신, 감정 문제 때문에 짐을 지고 있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치료를 했었는가? 오늘 이 말씀만 드리고 마치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주님의 음성을 들었다는 거예요. 주님의 음성을 들었다.
12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지 않았으니까 보겠습니다. 12절 말씀을 같이 봅니다.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시더니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보십시오. 11절 말씀 제가 읽지 않았습니다. 11절 말씀 보니까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지만 여호와께서 계시지 않았습니다. 불이 있는데도 불 가운데서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않았습니다. 언제 여호와께서 계셨을까요? 세미한 소리 때문에, 소리로 인하여서 하나님이 계셨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의 처방 방법이 뭐라고요? 세밀한 음성으로 영적 침체에 빠진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에게 들려주시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 우리 성도님들이 말씀을 읽고 계십니까? 또 큐티를 하고 계십니까? 왜 큐티를 해야 되고 말씀을 들어야 되고 말씀을 읽어야 되느냐? 그것은 내 낙심된 영혼이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기 위해서 큐티가 필요한 것입니다. 이번에 제가 그 성촌윤회원에서 조동원 목사님 모셔가지고 큐티 세미나를 했지 않습니까? 그 목사님이 우리 교회를 딱 보시더니 좀 작게 보였던가 봐요. 그래서 우리 교회 1년 동안 큐티 집을 무료로 해주겠다고. 하나 원래 5,000원짜리인데 1년 동안 20건씩을 하겠다고. 앞에 사신 분들은 좀 마음이 아프겠습니다만 이제 계속 이제 1년 동안은 좀 무료로 받아가실 수 있습니다. 근데 왜 큐티를 합니까? 큐티를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하나님의 세밀한 음성을 들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세밀한 음성을 듣지 않으면 이 세상에 우울증에 빠질 일들이 한두 가지가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에 딱 나가는 순간 답답함에 밀려오는 거예요. 답답함.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 그 음성 때문에 내 삶이 평안이 넘치고 기쁨이 넘치고 은혜가 되어진다는 겁니다. 시편 30편 5절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시편 30편 5절 말씀 보면 그의 노염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고 속상한 일이 많지만은 그러나 아침에는 기쁨이 와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으시고 하나님의 말씀의 세밀한 음성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5장 25절 말씀을 볼까요? 그 말씀을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죽은 자. 듣는 자가 뭐예요? 믿는 자는 살아나라.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에 우리가 살아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니까 늘 좌절하고 실망하고 낙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문제가 더 크게 보이는 거예요. 분명히 그것은 터널인데 불구하고 동굴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것에 가서 어떻게 나올 수 있을까? 우리는 못 나올 것이야 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음성은 분명히 문제가 있으면 답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어느 교회 집사님의 간증입니다. 50대 후반 집사님이신데요. 허리 디스크로 고생을 엄청 하셨습니다. 거의 움직이지 못하는 거예요. 몇 년 전에는. 그래서 허리 디스크로 고생하신 분들을 다 보시면 알지만 답답해하고 우울증이 옵니다. 근데 이제 어느 순간에 그래도 말씀을 들었어요. 사도행전 강의를 들으면서 3장 6절 말씀을 목사님을 통해서 들었습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이 말씀이 들렸어요. 진짜 그 음성이 세밀한 음성으로 들렸습니다. 마음이 와닿은 겁니다. 그때부터 나는 평생 이렇게 살아야 된다는 생각이 아니라 내가 이거 고칠 수 있겠구나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다음부터 복대를 찾기 시작하고 그리고 조금씩 걷기 시작합니다. 놀라운 사실은 그리고 몇 개월이 지난 다음에 신앙생활을 하고 다 주일날 잘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설교자가 고쳐준 것이 아닙니다. 환경이 좋아서 고쳐진 것이 아니라 병은 주님의 말씀을 듣고 본인이 고치는 것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들으세요.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붙잡는 순간, 그 말씀이 역사하는 순간 내 병이 고쳐지는 것입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치유하는 것은 뭐예요? 인생을 제자리로 갖다 놓는 거예요. 우리가 처음부터 아팠나요? 그렇지 않았잖아요. 하나님의 세밀한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우리가 세밀한 음성을 들을 뿐만 아니라 공동체를 통해서도 치유를 받습니다.
제가 아까 로마서 11장 3절 말씀을 읽었습니다만은 4절, 5절 말씀을 한번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에게 하신 대답이 무엇이냐? 내가 나를 위하여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한 사람 7,000명을 남겨두었다 하셨으니 그런즉 이와 같이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야, 7,000명을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7,000명이 너 옆에 있다. 너와 함께하는 사역자들이 있다. 얼마나 감동이 되는지 모릅니다. 바울 서신을 보십시오. 함께라는 말도 나오고 서로 짐을 지라, 서로 사랑해라, 서로 봉사해라, 서로 섬기라 이런 말들이 너무너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혼자서는 가기 힘든 거예요. 신앙생활은 혼자 하기 힘든 것입니다. 함께 가야 돼요. 가족의 도움을 받지 못하면 안 되면은 좋은 책이라도 읽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신앙서적을 잘 읽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차를 가다가 저도 방전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배터리가 방전이 되니까 시동 걸으실 때는 괜찮았는데 딱 서고 난 다음에 시동을 켜려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어떻게 하죠? 반대쪽 차를 가지고 와가지고 점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이 방전된 것을 충전을 해야 된다니까요. 충전하지 않으면 그 차는 가지가 못하는 겁니다. 나는 방전돼 있는데 충전된 것처럼 살면 안 되는 겁니다. 무조건 나는 충전하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충전하고. 그래야 우리 삶 가운데 은혜가 되는 겁니다. 어떤 분이요, 조사를 해놨는데 한 달에 한 번이라도 교회를 가는 사람과 교회 가지 않은 사람의 차이점을 얘기하면서 우울증 발생률이 22% 감소한다는 그런 내용을 조사를 해놨어요. 한 번이라도 교회 가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한 번이라도 말씀을 들으시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지쳐서 마음이 약할 때 사람들을 의지하면서 그들과 함께 얘기를 나누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과 기쁨을 얻을 때에 내 마음의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치료받은 후에는 우리 어떻게 해야 될까요? 15절 16절이 마지막 날인데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15절 말씀 보면 너는 내 길을 돌이켜 엘리야를 통하여 다메섹에 가서 이르거든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의 왕이 되게 하고 쭉 나오죠. 말씀이 나오는데요. 뭐 합니까? 자기가 전에 하던 일들을 계속 했다는 거예요. 선지자의 일을 계속했다는 거예요. 왕을 세우고 기름을 붓게 하고 그리고 또 너 뒤에 그 엘리사도 준비해놨으니까 그가 너를 위해서 일을 할 것이다. 하나님 앞에 치료받는 모든 성도님들은 하나님의 일들을 잘 감당하시기 바랍니다. 복음을 들어가지고 또한 치료받아가지고 복음을 들었는데, 치료받았는데, 그때 막 자기를 위해서 사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렇게 살면 안 되겠죠? 주를 위해서 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꿈 있는 게 성도님들, 우리 성도님들이 우울증 있는 분은 없을 겁니다. 그러나 마음의 상처와 답답한 힘든 문제를 가지고 있다면 하나님 앞에 나오십시오. 말씀을 통해서 치료를 받으십시오. 그 방법밖에는 답이 없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치료받으십시오. 제가 정신병원에 의사 선생님들을 두 분을 만났습니다. 그분하고 얘기를 하는 가운데 그분들이 그런 얘기하는 겁니다. 목사님, 우울증 병은 약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신경 안전제가 다라는 거예요. 자기들도 그 사람한테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교회 다녀보라고 해요. 교회 다녀보라고. 교회 가보라고.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무엇인가를 생각한다면 우리가 마음껏 찬양하고 마음껏 예배드리고 마음껏 하나님 앞에 나가시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답답한 문제가 해결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갈 수 있는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주님의 품인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은혜를 체험하셔야지만 교회 오는 것이 즐거운 거예요. 그 은혜를 체험하셔야지만 이 땅에 살아가는데 힘이 들던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온전히 주님의 말씀 앞에서는 저와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